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마주봐 보시겠어요? 옆에가 홀수면 앞뒤로도 한번 마주봐 보시고, 자, 해보시겠어요?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해보겠습니다. 중국말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자, 따라서 합니다.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걸 이제 누가 잘 외운가 보겠어요. 자, 인사합니다. 이렇게 짝 이렇게 하고, 자, 이 짝을 맺으라니까요. 인사합니다. 중국말로 인사할게요. 스사이와. 네, 자, 스사이와. 자, 스사이와가 뭔 뜻일까요? 아무 뜻 없어요. 그냥 와이사스 거꾸로 한 거예요. 자, 해봅니다. 자, 스사이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이 방금 제가 말한 거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그 같이 진 사람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이긴 분이 딱 듣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상대편 분의 IQ를 한번 조용히 알려주세요. 자, 알려줍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영성이 있다고 내가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잘 살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제 모습이 아닙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장면이 이 앞달락에 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야기는 화요일 날 있었던,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침에 지나갈 때에,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은 새날이죠? 새로운 날. 지금 우리 인류는요, 인류의 역사를 한 6,000년 정도로 볼 때 가장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처럼 엄청난 변혁의 시기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 아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날이에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뿌리채 말라 있었어요. 아침에 보면 여기서 보고가 나오죠.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변혁의 시대에는 그냥 먼저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보여요.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답대로 안 되니까요. 만약 이 시대에 요즘에는 다 부인분들도 거의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다 사회적 생활이 있고. 근데 만약 어떤 남편분이 아내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 듣고 남편 말 안 들으면 안 돼. 시킨 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남자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 시대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왜 답답하죠? 답대로 안 되니까.
자기 답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답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바꿔야 돼요? 답을 바꿔야 되죠. 근데 답은 안 바꾸고 자꾸 세상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 그러니까 답답하죠. 자기 답을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침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답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새로운 시대에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보면 정말 기존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삶의 스타일이 다 말라버린 거죠. 죽어버릴 것 같죠.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을 왜 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그렇죠. 여기서 불행하려고 결혼하신 분? 살아보니까 불행한 거지. 원래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행복하려고 결혼 안 해요. 똑같이 행복인데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안 해요. 아기를 왜 낳아요? 행복하려고. 근데 행복하려고 아기를 안 낳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뭐가 맞아요? 아기를 왜 낳아요? 행복하려고. 아기를 왜 안 낳아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왜 해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왜 안 해요? 행복하려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우리의 답이 달라지는 이런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때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애기 양육, 집안일, 가사노동 다 여자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저의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사노동, 아이들 양육, 그건 아내의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예, 진짜 이거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할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답대로 안 되죠. 지금 이 시대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격변의 시대에는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이 오죠? 변하라고. 자발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줘서 변화하려고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교회도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된다. 이슬람보다도 더 적어요. 이슬람도 2%는 넘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2%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점은 좀 안타까워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건 절대 진리를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딱 붙잡혀 있거든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진리를, 절대적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대로 강요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잘 먹히지 않는 거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건 유대교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가 과거의 지식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를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답은 딱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인류는 BC와 AD가 나눠지게 됐어요. 진짜 새 시대가 된 거죠. 율법의 시대에서 사랑의 시대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다시 옛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옛날 그 형식으로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자기 답을 바꾸면 되는데 답을 바꾸면 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위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아. 너 예배 안 드리면 복 못 받아. 사고 당해. 어려움 당해. 위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리는 사람이 언제든지 새 시대에는 나오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교는 그래서 예수를 안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본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보는 것이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청소년들이 2%밖에 복음화율이 안 될 때 기존에 드렸던 청소년부의 예배 방식이라든가 설교의 방식이라든가 청소년들의 다가가는 복음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하는 건데 달라져야 되거든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지금 청소년들이 정말 복음에 다가가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그렇게 강요만 했을 때, 그냥 나는 바꾸지 않고 너희들이 바꿔야 되라고 해도만 했을 때, 이게 말라버리는 거죠. 뿌리채 마르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내 말 따라야 돼. 내가 맞아.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도 안 바꾸고, 당신만 바꾸려고 할 때, 그 관계가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고통이 오냐? 새로워지라고. 새로워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22절, 23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니까요. 예수의 말씀은 이때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보인다고 했죠. 보이긴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답답함, 지금의 막힌 것 다 뚫고 나갈까? 이때 뭐가 먼저 필요하죠?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식으로, 교육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과거의 것이니까요. 근데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과거의 지식으로 지금 보이는 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오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부부 문제의 해결책, 부부가 문제가 있다면 부부 문제의 해결책이 뭔가요? 부부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서양 철학에는 히브리 흐름과 히브리적 흐름, 즉 그 기독교적 흐름과 헬라적 흐름이 있어요. 헬라적 흐름은 철학이고 논리고. 근데 서양 역사에서 실은 뭐가 더 힘을 발휘했어요? 더 큰 능력을 발휘한 것은 기독교적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논리만으로 지금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해석할 수 없거든요. 더구나 새로운 시대에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역사에서 기독교가 더 큰 힘을 발휘한 건 뭐냐면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때 헬라 철학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명확해요.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말했다면 내가 봤는데? 그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봤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건 논리를 넘어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삶은 논리대로 되나요? 때로는 논리를 넘어서나요? 논리를 넘어서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큰 존재를 얘기한다면 저는 뭐 하나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 가장 큰 존재가 뭘까요? 누구 말고 어떤 사물로 비유를 하자면 믿음이 제일 큰 존재를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한 거고요. 답은 모르실 거예요. 뭐 그냥 공인된 답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씨앗입니다. 뭐라고요? 씨앗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두릅? 두릅 아니고. 주로 집사님은 항상 뭘 봐도 먹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건 뭐예요? 뿌리.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뿌리? 자, 장미뿌리, 그 뿌리가 자라서 장미꽃. 근데 여러분, 자,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세요? 이 뿌리 예뻐요, 안 예뻐요? 이 꽃은 예뻐요, 안 예뻐요? 어떻게 이 뿌리에서 이 꽃이 나오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뿌리는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서 감추죠. 땅에다 감춰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눈으로 봐서는 뿌리하고 이 꽃하고 연결됐다는 걸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가 바로 장미꽃을 만드는 근원인 거죠. 이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개가 연결됐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에서 이게 나오지? 여러분, 믿는 이들은, 특별히 아버지들은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가장 믿음이 큰 존재를 뭐라고 했다고요?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이 사라져야 나무가 나타납니다.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서 사라져야 나무가 돼요. 씨앗이 사라져야 나무가 나타나니 나무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예요. 나무, 없을 무자. 내 생각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이게 나무예요. 씨앗이 사라져야. 근데 씨앗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씨앗이, 이 작은 씨앗이, 이 볼품없는 뿌리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꽃이 될 수 없고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죠. 나무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는 하늘을 가리키며 두 팔을 벌려 즐겁고 잎새는 햇살에 반짝이는 이 빛나는 나무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여러분, 그 나무가 나중에 또 씨앗을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나무는 씨앗을 보나요? 나무가 눈이 있다면 나무는 씨앗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무는 씨앗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씨앗은 나무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자기가 땅에 묻혔을 때에 나무가 된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씨앗은 싹을 결코 볼 수 없지만 싹이 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씨앗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어지니 싹이 나서 그 나무가 되죠. 그 나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씨앗이 흙 속에 묻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과정 중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아름드리 큰 나무에 모든 인류가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지금 그 주에 씨앗이 되어서 흙 속으로 묻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오늘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우리 애들 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서울대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딱 믿어요. 그러면 서울대 가나요? 우리 애들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시는데. 근데 여기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송 집사님 그렇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요 안 가요? 분명히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세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용, 믿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 원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걸 세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과씨를 땅에 심었어. 믿음이 있는 자는 뭘 기도해요? 주님, 사과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 사과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씨를 심어놓고 주님 배 열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내 뜻이에요. 내 뜻.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놓으신 달란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것은 숨겨놓는 거예요. 안에 있어요. 소중한 건 숨겨놓는 것입니다. 씨앗이 소중하니까 씨앗은 땅 속에다가 숨겨놓아서 아름드리 열매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로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유대교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번영되는 길, 드러나는 길, 빛나는 길만 찾으려고 하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동안 땅속으로 묻히는 그것을 그 인류의 씨앗이 되시는 그 일을 유대교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작은 것 그대로.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없어지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썩지 않으니까, 죽지 못하니까, 그러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역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부부 사이에서 먼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믿음이 없으면 씨앗은 절대로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씨예요, 나무예요? 씨죠. 왜 씨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불러주잖아요. 채원이 씨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죠. 유상선 씨, 박영경 씨, 아직 박형경이 못 됐어요. 씨예요. 하나님이 박형경은, 유상선은, 채원이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넣어주신 그것을 우리는 평생 해가면서 이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못 되니까 자꾸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어느 순간 땅속으로 들어가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 씨로 남아있어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살 길을 찾고 검찰 살 길을 찾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못 돼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정부 반대한다고 윤석열 정부 망하라고 실패하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잖아요. 우리 정부. 우리 정부 망하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윤석열 찍었구만. 내가 미쳤습니까? 윤석열 찍게? 내가 미쳤습니까? 그 사람 찍게? 그러면은 또 시비 걸어요. 그럼 윤석열 찍으면 다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정황들이 있고 내 삶의 경험들이 있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찍으면 미친놈이죠. 근데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은 또 그분이 살아왔던 삶이 있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궤적이 있고 또 그분이 꿈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찍는 거죠. 찍을 사람은 찍고 안 찍을 사람은 안 찍는 거죠. 근데 내가 윤석열 찍으면 미친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인데, 우리 정부인데, 우리가 찍었는데.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바는 역사는 진보합니다. 역사는 항상 새로워집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해서 막 바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누가 급해요?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세요. 그래서 2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던 것 같아. 얘가 진짜 이렇게 해버리네. 이게 여러분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여보 나 좀 잠깐 갔다 올게. 어디? 하나님이 이삭 죽이라고 하네. 그래서 나 갔다 모리아산 가서 이삭 좀 죽이고 제물 드리고 올게 라고 말하고 왔을까요? 그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네가 죽어. 무엇이 어째? 네가 죽어 네가 죽어 하고 아마 거기서 아브라함을 제사 지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말을. 크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12절 제일 뒤편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두고 보였던 것들이 시간을 두고 나타납니다. 또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그 바로 뒷부분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18절까지 읽으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독자가 씨거든요. 이제 너의 씨가 번성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땅에 묻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땅에 묻히지를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죠. 나도 유상선 씨인데 제가 유상선 씨에서 유상선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또 제게 주어진 어떤 묻히는 시간들, 버려야 되는 시간들, 그때 아끼지 아니하고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유상선 씨에서 유상선 목사로 이렇게 바뀌어지겠지요. 여러분, 씨앗이 흙에 묻히면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니라. 정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땅에 묻히지 않으려 하니까 당장은 사는 것 같은데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히지 않고 나무가 되려고 하는 꿈만 꿉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실제로 묻히시거든요. 이 일의 3일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묻히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 서울에 남대문 있을 때 한 시골에서 시골 사람이 옛날에는 남대문 어떻게 갔겠어요? 서울 가보기도 어렵죠. 평생 한번 못 가보죠.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이 한양을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양 갔다 오니까 야, 남대문 어떻게 생겼냐? 남대문 다 유명하잖아요. 숭례문 어떻게 생겼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숭례문 엄청 커. 거기 지붕도 막 있고 2층이요. 2층에 막 사람들 서 있고 군사들 막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 남대문이잖아. 문에 뭔 지붕이 있어. 여러분 옛날 문 지붕 없잖아요. 그리고 문이 뭔 2층이야. 이 자식이 진짜 우리 아무도 서울 안 갔다 왔다고 한양 안 갔다 왔다고 우리 무시하냐? 문인데 무슨 지붕이 있어. 문인데 무슨 2층이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 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보고 온 사람은 답답하죠. 아 진짜 있다니까. 남대 문인데 천장이 있어. 지붕이 있고 거기 2층이고 거기 막 군사들 지키고 있고 엄청 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따돌렸대요. 이 자식이 거짓말 한다고. 응? 우리가 서울 안 갔다 왔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하고 놀리고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혼자 따돌림 받고 아무도 상대 안 해줬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 사람 생각 바꿔요? 그렇게 따돌림 받고 놀림 받는데 왜 안 바꿔요? 봤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봤으니까. 이게 믿음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 돼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이상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건 누가 바뀌어요? 만약 동네 사람이 99명 있고 이 사람 혼자 있을 때 바뀌는 건 누가 바뀌어요? 99명 중에 서서히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오겠죠. 야, 진짜 남대문 지붕 있냐? 아, 있다니까. 야,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있는가 보다. 있을 수도 있겠다. 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와요. 왜냐하면 현실은 논리로 해석이 안 돼요.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있는가 보다. 있을 수도 있겠다. 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와요. 왜냐하면 현실은 논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현실은 논리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논리나 지식은 과거의 이야기인데 유추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생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씨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이 아니라 씨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씨의 특징은 작고 연약합니다. 작고 연약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부부끼리 서로 존댓말 써라 그랬는데 이게 작고 연약한 거예요. 존댓말 쓴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작고 연약해요.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묻히지 않습니다. 열매처럼 안 보이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씨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작고 연약한 것 중에 강한 것이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작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조건 크다고 거기 심고 거기 집착하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자리는 어떤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기는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아기와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수련함으로써 그 씨앗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종교개혁 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됐는데, 왜 종교개혁 때 중요한 테마가 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재자가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직제, 신부 교황으로 대표되는 그 천주교의 직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인간도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루터를 통하여서 직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고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땅에 묻히는 그 시간들은 진짜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그것을 믿고 그 3일의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에 빛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사흘날 달이 뜨잖아요. 초하루 초이틀은 달이 안 떠요. 어둠이에요. 근데 초사흘날 달이 떠요. 없어졌던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인형극처럼 없었는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25절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건 이제 기도하고 믿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의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25절에서는 갑자기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좀 물어보면 대답 좀 해보세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앞에 뭐 하셨어요? 무화과 말고요. 우리가 읽은 구절의 바로 앞단락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채찍질 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그렇지, 이거 보면 용서하라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뭔 용서하라고, 다 모든 존재들과 다 화목하라고 하셨고 막 채찍이 휘둘러 불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 것일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일 동안 빛이 없는 캄캄한 흙 속에서 씨앗이 심겨져야만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믿겨지지 않는 믿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